감사합니다. 오늘 영수 형제님이 하나님의 길이 가는 길은 다 알 수 없다. 알지 못해서 우리는 음, 계속 저녁마다 날마다 알기만 하면은 뭐 한 번에 다 끝나버리죠. 근데 알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시니 너무 아멘이 돼요. 알 수 아멘. 없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면은 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너무 오늘 저녁에 제가 아멘이 되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해주시고 내가 듣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말이 너무 100% 맞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해요. 오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정복이하고 이렇게 그 전에는 정복이가 나더러 언니하고 나하고 가는 길이 틀리고 언니는 씨도 없고 생명도 없는 길을 간다고 전화만 하면은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전화를 이제 안 했잖아요. 음. 안 했다가 죽는다는 바람에 내가 먼저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죽는다는 날 그날도 살만 살고 죽는다는 그날도 그 내가 안부 전화했더니 또 그냥 그 아픈데 또 그 소리를 하면서 언니하고 나 가는 길이 또 틀리더라고. 악을 쓰더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여태까지 또 이제 지가 전화를 끊었어요. 음. 끊다가 요번에 이제 또 죽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또 전화를 먼저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요번에는 웬일로 그 악을 안 쓰고 언니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우 얘가 악을 쓸 사람인데 또 악을 안 쓰고 그렇게 한 생명이라고 좋다고 그렇게 하네. 그러면 얘가 이제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마음이 변한대잖아요.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웠나 그럼 마음이 변해버렸네. 그러고서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암만 변수를 대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오늘 네가 나하고 하나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전해주는 거 고맙다고 네가 말을 할 때 난 너무 감사해도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네가 먼저 번이 죽는다 그럴 때 내가 전화했더니 언니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 아니고 응? 시집는 데 갔다고 또 악을 썼자느냐 그랬더니 웃더라고. 웃으면서 내가 그랬어? 또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걔가 이제 이번에 또 나가지고 이제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수요일 날 어, 이제 걔가 이제 말씀을 했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모임도 없고 우리는 나는 이제 수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 그 뭐야 뭐 치는 데가 어디야? 그 유튜브로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로 쳤더니 걔가 말씀을 하더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지가 아파서 침대에 딱 들어놓는데 에, 그 예수가 싹 음, 말라가지고 매달려 있는데 그 예수가 저로 보이더래요. 그게 나로 보인다는 거지. 나로 예수가 예수로 안 보이고 나로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한 대 포함됐다고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로 보이는 게 포함이 됐다는 말이지. 그러면서 여태까지 지가 예수를 찾아다녔는데 예수가 나한테 찾아왔대. 여태 지가 찾아다녔대야. 그다음에 지금서 이제 찾아왔대. 이제 알았대. 이제 왔대. 내가 찾아다녔는데 지가 예수가 찾아온 걸 이제 알았대.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아담도 끝나고 모두 끝나고 다 끝나고 그러니까 정죄하는 그 누구를 정죄하고 너는 아니다는 그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다 끝났대 이제. 그러면 정죄가 없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 그러더니 얼추 끄트머리 가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하더니 끄트머리가 와서 아니 김치열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음, 이열래 목사님이 이 대속 복음을 알아가지고 예수가 나라는 거 그걸 알아가지고 이거를 전해라고 이제 김치열 목사님이들 하니까 김치열 목사님이 그러잖아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배국계를 그래자라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더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못한다고 그러면 떠났대야. 그러면서 그 떠나는 걸 보니까 알곡하고 쭉증이하고 완전히 갈라지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이열래 목사님 떠난 사람들은 다 쭉증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또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얘가 판단이 다 끝났다더니 또 저 소리는 또 왜 해? 그러고서는 이제 오늘 지가 전화를 했어요. 딴 때 같으면 못하지. 딴 때 걔가 그전 마냥 나한테 이렇게 퍼버댈 때가 같으면 전화를 못해요. 예. 무서워서 못해. 그랬는데 언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구슬을 해서 내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 걸어가지고 정보가 너 내가 어제 저녁에 너 말하는 거 들었어. 들었는데 음, 예수가 날로 보였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 살기 위해서 그거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네가 다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랬잖아. 내가 판단도 끝나고 다 끝났다 그랬잖아. 그러고 나더러 언니하고 그전에는 나더러 딴 데로 갔다고 나하고 하나가 아니라고 막 락을 썼잖아. 근데 지금은 네가 바꿔줘서 언니하고 하나 됐다고 그렇게 좋아했잖아. 그런데 왜 김치현 목사님들은 쭉증이라고 그래? 아니 김치현 목사님 쭉증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라는 거는 한 번 잘못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근데 바꿔 생각해서 네가 딴 사람이 너더러 쭉증이라면 너 아마 이게 사람이잖아. 그 말이 듣기 좋겠니? 아니 어떻게 감히 그래 김치현 목사님들은 쭉증이라고 그래. 그러고 거기 이열래 목사님 말 안 듣고 나간 사람은 다 쭉증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다 쭉증이라고 그 말을 하느냐. 네가 판단도 다 끝났다고 말했잖아. 근데 그거 판단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였대야. 그렇게 네가 볼 때 그렇게 보인 거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네가 맨날 그랬잖아. 어, 현장에서 가늠에다 붙일 여자한테 돌을 쳐서 죽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치라고 그랬잖아. 너 그 소리 얼마나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보라고. 죄 없는 거기서 죄를 저지른 걸 봤어. 본 사람도 하나님이 그거를 치라 소리 안 하고 그 소리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건 네 말이잖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나 그걸 알아야지.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딴 데 같으면 막 별소리 다 할 텐데 막 웃더라고. 웃으면서 언니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아파가지고 홍설시설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서 했다고 그러더니 낭비는 이제 내가 말이 어떻게 잘못 나온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사람은 다 살면서 잘못할 때가 많어. 근데 그 잘못을 내가 인정을 하고 이 말은 잘못을 했네. 그러고 인정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넌 다음에 간증하고 그럴 때 그 말 너무 잘못했다고 그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꼭 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언니. 언니가 그거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가는 길을 잘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알으면 뭐 단번에 다 되지.
그래서 이렇게 모르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또 암음이 되면서 정말 맞아. 우리는 하나님 다 몰라. 몰라서 이렇게 살다가도 아웅다웅 하고 사는 거지. 아웅다웅 하고 살면서 이 안에 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귀엽다고 그래요. 안 살면 그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속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또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도 듣고 저런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그 감사한 그 마음이 그렇게 항상 있잖아요.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아멘. 그런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그 저기 미국 사는 영미 들어왔어요. 네, 들었어요. 어, 아이고 너무 반가워네. 나는 여기 들어왔는지 안 들었는지 안 보이니까 들어왔으면은 이따가 간증하겠네. 아이고 요새 며칠 또 안 보니까 아이 여기 들어왔다가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면은요 아이 너무 허전해요. 정말 자식이 하나 나간 사람 같은 자식이 5사람 키우다가 줄은 거는 몰라요. 근데 나간 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은.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 오늘이나 들을라나 내일이나 들을라나 그랬더니 오늘은 들어왔다 이게 너무 반가우네요. 우리는 아,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다 알고 살겠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살지.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멘. 황언니, 아멘. 아멘. 어, 오늘 저녁 늦었어요. 알람이 자꾸 울리길래 여러 번 울리니까 한 번만 울리게끔 해놓으라 그랬더니 알람을 씌워버렸어. 음, 하고 보니까 8시가 넘었어. 딴 때 같으면 미안해서 못 들어오는데 그래도 드랍으로 타니까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 아멘. 중간에서 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맞아. 나를 부인 못해요. 근데 남은 보이는데 내가 안 보여.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속더라고. 딴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속은 자리니까. 처음서부터 나쁜 걸 갖고 와서 먹였으면은 나쁜 거를 알 텐데 좋은 것만 먹이고 높아지는 것만 먹였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높아진다고. 그렇게 나 높은 것만 알고 내 잘난 것만 알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속아서. 이게 기순자매가 간증하듯이 우리는 맨날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이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생명 안에 산다고 해도 나 혼자 있으면 안 돼. 같이 듣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답하고 이것이 가지에 붙어 있는 거더라고.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원액을 먹을 수가 없어. 뿌리에 붙어 있어야지. 아멘.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또 이제 우리 나이에 뭐가 남았겠어요. 음,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찬양한가 빌까 이 길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전엔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덥고 먹고 씻고 하다 보면은 이설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말씀에 젖어서 살다 보면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나는 아멘. 몰라.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오고 아버지의 뜻대로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 그 십자가 길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근데 낭중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라 했는데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어요. 왜? 나는 죽으면 사망이지만은 예수님은 죽으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산 자를 따라가니까 내가 사는 거지. 죽은 자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쪼대로 살다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으나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서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말씀 듣고 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부정한 말을 하든 참된 말을 하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다 보면은 그도 십자가를 예수를 똑바로 나 그전에 예수 믿는다 해도 예수 지도를 몰랐거든. 근데 이제 예수를 조금 알겠어. 예수만 지도를 알면은 누가 잘했거니 못했거니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하다가 하시고 아버지가 깨끗하고 하다 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요? 할 말 없는 자지. 지금 기순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가늠한 여인, 죄 없는 자가 치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라 하지 마라 소리를 못하는 거지. 왜? 그전에 내가 기순자매한테도 이빠른 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빠른 소리를 안 해. 근데 기순자매는 이빠른 소리 할 때 그거를 가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또 내가 알아주니까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고 아니라고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또 서로가 이것이 주고받고 우린 사과하면 사과도 받을 줄도 알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사과도 할 줄 알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혜정리 어머님이 허리를 못 세우시는 거 보니까 피곤하신가 봐요.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아멘. 네, 눈치가 빠르죠? 네, 오늘 요한복음 78강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늘의 밀 그리고 오늘 한 부분은 10번째 알지 못하는 길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안에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그 사이 안에서 다른 때에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의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치시는 예수님의 그 대화 안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말씀의 본문 내용보다도 이 본문의 안에 있는 베드로의 이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예수는 또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추구하는 세계와 예수가 가는 세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베드로가 대답하기 전에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제가 제 자신이 유심히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우리 스승님을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예수가 다시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정말 그러겠느냐? 근데 네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아니, 전곡을 찔러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베드로의 그 예수에게 고백하는 말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도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오면서 우리는 이때의 역사의 흐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결과적인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베드로, 이때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은 저는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스승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스승을 따랐잖아요. 자기의 그 어부의 생활 노선을 다 등지고 고향을 떠나서 스승을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베드로가 예수와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같이 동행하면서 행했던 그의 행보들을 보면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베드로가 한 말은 저는 진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는 왜 이렇게 말했던가? 근데 제가 요즘에 사실과 진실이라는 말에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정진호 오빠도 그 말씀하셨고 어떤 분도 이제 비유로 그 사실과 진실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표현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 말씀이 되게 깊게 와닿아서 그 말씀에 꽂혀 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진실인데 이 세상 안에서 뭔가 이렇게 지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이 지식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은 정말 진실의 세계거든요. 근데 예수가 간 길은 세상의 죽음을 지불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거잖아요. 사실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참 생명의 길, 참 진리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의 세계와 진실의 세계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PM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먼저 말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베드로가 거짓은 아닌데 자기가 살아내어지는 생명의 생명을 죽음을 지불하고 생명을 취하는 그 삶의 과정보다 말이 앞서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로 스승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그냥 말이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2PM에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또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뭐 그냥 어떤 분들은 말이 앞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삶은 내가 죽음을 지불하고 생명을 취한 그 인생의 과정이 없는데 내가 너무 말씀을 듣고 계시가 열려서 계시 안에서 말만 뻔질하게 말만 앞서서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가 열리면.
근데 진실이 없어도 그 삶의 과정이 없어도 내가 말씀 안에서 그게 발견되어진 어떤 나의 알아차림 그게 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먼저 나의 삶의 과정보다 말이 먼저 앞장서서 이 사실의 고백을 말씀을 듣고 내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간증으로. 그러면서 과정은 나중에 오는 거죠. 지나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열매가 바로 열리는 심자마자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씨를 심고 농부가 경작하고 기다려서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나중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그 말씀과 간증의 흐름들이 어떤 사람은 과정을 먼저 치르고 말씀이 들려서 그게 완전히 떡이 돼서 나오는 그런 간증과 말씀이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시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말씀을 듣자마자 충만해져서 삶은 없지만 간증이 충만해져서 그 자기 자신의 삶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간증한 그 계시로 알아전 그 말씀의 씨앗이 인생밭에 다시 심겨져서 과정을 치르는 거죠. 내가 과정을 치러보니 내가 형제와 부딪히고 부딪히고 이렇게 죽음을 지불하는 이 과정을 치러보니 그때의 그 말씀이 이 때에 있어야 되는 그 말이었구나. 이때를 위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말씀 생명의 열매를 내놓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이 각자마다 그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때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때 이 시각에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가 가는 길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갔을 때, 아까 혁명가 말씀하셨잖아요. 혁명가로 막 의분을 내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죽음의 어린 양으로 가시는 그분을 보면서 사실 안에만 매여 있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예수 앞에 고백해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그러한 것이 내가 이 사실의 현장 안에서 내가 도망가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떠나가고 버린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이 낱낱이 다 드러났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닭이 3번 울면서 내 자신을 안 거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 스승을 배반하고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예수가 하신 말이 이제 맞아 떨어져. 나중에 이제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베드로와 예수의 이 대화의 관계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간증을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과정이 먼저 있어서 말씀을 듣고 완전히 떡이 되어서 내놓으면 금상첨화지만 그래도 어떤 삶의 과정이 다 틀리잖아요. 어머님들이나 젊은 사람들 다 과정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들릴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말씀은 꼭 내 죽음을 지불하고 떡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열려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그때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 베드로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이 저에게 되게 깊게 들어와서 네, 이런 게 조금 깊게 들어와서 네, 표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아멘. 오세요. 감사합니다. 미라가 나보다 내학 해줘서 고마워. 오늘 미라가 했던 그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말하려면 어디로 가버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진실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계시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선악과를 끝내고 부활한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진실로 하는 말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헛것인가 봐요. 음, 베드로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인생 삶에서도 보면 이 생명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 이,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음, 그 내용도 틀리지만 감각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내고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생명만큼 태어나고 살지만 턱없는 맹세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음, 그러고 참 그 우리가 이전 삶하고 지금 삶하고 하면은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내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도 판단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날마다 이 양식을 앞서가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늘 분배받음으로 해서 그 양식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악과의 성분, 아담의 성분을 씻겨내므로 하루하루 씻겨져서 새 생명이 양식이 돼서 한마디를 해도 옛날하고는 이 생명을 모를 때하고는 그 마음 자세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진심으로 했는데 막상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자기가 그 할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얘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지. 그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지. 음, 그렇게 알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만큼 태어나고 살지만 그전 삶하고 지금 삶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나는 왜 그런지 다른 사람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늘 이제 말씀을 들을 때나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나 그러고 이렇게 힘들고 몸이 너무너무 저는 요새 아주 그냥 수도 못하고 아파서 그래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저는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고 아멘. 항상 그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허전하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거겠죠. 항상 이렇게 애롭거나 뭐 허전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항상 든든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녁에 이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반갑고 예,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짜여지는 것이 생명이고 우리를 든든케 하고 우리 애롭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연합이 생명이고 연합이 구원이고 연합이 하나님의 나라단 말씀이 너무 아멘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옛날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늘 그 생명이 안에 담겨서 이렇게 허전하지 않고 늘 조그만 일을 봐도 주여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앞서 가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분배해 주니까 배고픔 없이 늘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왕기수 어머니 간증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멘. 혜정이 어머님하고 양은율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저는 이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길이, 내 범주 안에서 나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까 오빠께서 자기 생각이 다 끝나고, 자기가 발견된 사람이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늘 어느 날 돌아보면 또 내 생각 안에 가둬져 있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뭐 그냥 일상생활 할 때도 그래요. 일상생활 할 때도 내가 뭐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따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없고 뭐 벽에 딱 부딪히면 또 내 생각 앞에 가로막히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이 계획을 두신 한 사람이 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놓여요. 네. 그래서 그 야곱을 말할 때 야곱은 자기 계획이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계획이 너무 출중하고 그 능수능란한 사람 앞에 그 외삼촌을 둬가지고 그 자기 계획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 외삼촌까지 속이고 결국은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그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그 한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과정이 생길 때마다 또 그 길이 나를 발견케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럴 때마다 참 감사가 되어지고, 아주 옛날에 초창기 때, 그, 어떤 언니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 뭐, 상두쌤 따라오는 자매들은 다 자기 목적이 있어서 따라온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자녀 교육을 잘 시키겠다거나, 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온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교회 온 자매들은 그렇지 않고, 그,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같이 있던 한 언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자기 뜻 아이가 자기 생각 아이가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그 상도 오빠를 따라올 때 자녀 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저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같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언니가 저한테 그렇게 딱 말하는 순간 아 그렇네 나도 내 계획과 내가 그 목표하고 있던 어떤 점이 있어서 내가 따라오고 있네 이런 생각을 그때 퍼뜩 했거든요. 하면서 내하고 그 사람하고 전혀 다름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이제 그런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 내 앞에서 부딪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내 생각과 부딪히는 어떤 사람을 딱 만나니까 거기에서 내가 발견되고 아, 그 내 안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민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것 안에서 그 가둬져 가지고 내가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내 앞에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 또 내가 하는 말에 이렇게 태클을 걸어주는 어떤 사람이 딱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길은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생각 안에서 내가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그 의로운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20대 때 직장 다닐 때 전태일 평전 읽으면서 우리 그 교회 내 상사분이 우리 때는 그런 거 읽는 거 굉장히 안 좋게 봤었거든요. 안 좋게 보고 이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로운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그 길과 전혀 다르다는 걸 교회 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 오빠께서 베드로는 자기 목숨까지 걸고 자기 모든 걸 걸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지만 어느 자리에 딱 도달하니까 자기가 전혀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가 누구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 길은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정의롭다거나 저 길을 따라가면 내가 어 외부적으로 봐도 내가 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난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십자가 앞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다 버리고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하게 되잖아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걸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누군가를 따른다 하고, 내가, 뭐,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얼마나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그,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따른다고 호언장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발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지고 그 나를 아멘. 발견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서 또 모민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 조금만 더 할게요. 아멘. 아까 깜빡한 거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말인데 예전에 제가 베드로의 행보를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식한 거는 베드로는 거짓말쟁이구나. 앞에서는 이렇게 주를 따르겠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를 버리고 배반한 그 컷을 보면서 베드로는 거짓말쟁이구나라는 말을 쉽게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아까도 말했듯이 베드로가 예수 앞에 고백한 말은 진실이었던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진실이었겠구나. 사실이었겠구나. 근데 그 예수가 그 죽음으로 가는 그 행보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린 양으로 갔는데 어린 양의 죽음을 지불하는 번제단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의 죽음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아까 오빠가 혁명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저에게 와닿은 건 뭐냐면 뭔가 전쟁을 원한 것이었구나. 베드로가 원한 죽음은 어떤 혁명을 통해서 아군과 적군이 싸워서 이기는 자와 진 자가 판가름이 나는 어떤 그 죽음을 불사하는
어떠한 그 죽음의 길을 각오하는 그런 어떤 의로운 싸움쯤으로 여겼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전혀 싸울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어린 양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끌려가는 어린 양의 심정으로 갔거든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헤아릴 길이 없는 거죠. 전쟁을 향해서, 혁명을 향해서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완전히 인식 안에서 벗어나는 길이니까 거기에서 놀라 자빠져서 도망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서야 예수가 아버지에게로 갔구나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길을 간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형제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어린 양의 그 죽음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의 구성으로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영미. 안녕하세요. 반갑다. 어머니.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내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 혜정네 어머니도 영미 어디 갔냐고 찾았다고. 누가, 우리 옛날 젊은, 분이요. 우리 젊은 자매들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신경도 안 쓰나 봐요. 아무도 내한테 문자 한 통 안 하고.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예, 계속 지금 오늘도 제가 지금 나가야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길게 간증은 못 하겠고, 사실은 말씀만 듣고 이제 제가 바빠서 아침에 지금 시간이 지금 차가 엄청 밀리는 시간이라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간증 안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안기수 어머니가 영미 왔어.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여야지 싶어서 아멘. 나중에 간증은 다음 시간에 길게 하고요. 오늘은 법원에 가야 돼요. 법원에. 한국 아저씨가 자기 와이프 해가지고 지금 그거 사건, 그거 재판 받는데 거기 가가지고 통역해줘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 데가 있습니까? 데 없어. 네. 그래도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기 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여기 줌을 들어오는데 이렇게 오면 보거든요. 누가 들어와 있나.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멤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1년 전, 2년 전 생각하면 멤버들이 좀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고정 멤버는 있긴 있지만. 일단 보이다가 안 보이면 어디가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이게 점점 빠져가지고 우리가 몇 명 남지도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하게 또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 또 여기를 또 와서 우리가 또 함께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시 오빠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요. 혜정이 어머님하고 저하고 비슷해요. 말씀 들을 때는 안 하면 들었는데 간증하려고 하면 다 말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님이 얼굴 보이던데. 영님이 왔네. 너무 바쁜가 보다. 잘 들려요.
다 들려. 바쁜 게 아니라 어머님들 앞에 죄송스러운데 목이 하나 죄송할 거 없었어. 그래. 50대하고 60대가 이렇게 다른데 70대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셨을지. 정말 지치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깔아져서 자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중을 열고 들어와가고 영식 오빠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씻기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기운을 얻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목요일 가창모임을 누리고 돌아오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울었고 또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해서 제가 걸렸거든요. 걸려서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좀 잠을 못 자게 됐고, 왜냐하면 저는 이열래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열래 목사님이 저의 구원자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온 인류의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구원은 되실 수가 있죠. 멘토의 구원은 되실 수가 있지만 생명의 구원,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생명이지. 사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열래 목사님도 아담의 손으로 태어나신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고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 다 불뱀이거든요. 다 죄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성이 처리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천자로 포함돼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첫 출발부터가 너무 다르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첫 죽은 이열래 목사님을 부활시키고 끄집어 내는데 이열래 목사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사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여호수아가 갈렙의 인도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가 들어갔거든요. 가나안은 이열래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TPM의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드니까 도대체 왜 자꾸 이열래 목사님이 거론돼야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듭난 사람들 부활의 잔치를 누리는 것인데 왜 자꾸 이열래 목사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부활돼야 되나? 그러면 이열래 목사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유를 못 미친단 말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영식 오빠의 말씀을 쭉 듣는데 마음이 씻기고 기운이 나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분들이 보인다면 나를 나오지 말라는 배척하는 말을 내가 듣기 전까지는 그 두세 사람이 그 보이는 분들에 의해서 저는 가난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성령에 오는 사람 십자가에 거꾸로 숨겨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한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타고난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되고 본성이 되어서 생명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과 생명의 공급이 되시는 거듭난 사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사랑과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 사시지는 않았거든요. 사랑 안에 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원하로도 육신이 약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노뱀이시죠. 불뱀이 아니죠. 우리는 불뱀이지만 그분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셔서 노뱀이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되는 영으로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을 주님의 법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까지 안칭받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분명하게 빛으로 보고 가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이 부딪혀서 거절당하고 내침당한다면 저는 그래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제 안에서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또 이렇게 이끌려서 모임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기는 생명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영예복으로 그 뜻을 또 순종하시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망할 때일수록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저의 승리가 돼서 그리스도가 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 일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약할 때마다 나의 강함 되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주일 모임을 한 20명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이 대구에서. 근데 이제 여름인데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5대 정도 돌려도 애찬 점심을 주방에서 하려면 열에 의해서 그게 한 40도 신도가 주방 쪽 이쪽에 이제 모임분들은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5대가 돌아가지만 저 있는 곳에서는 창문을 열고 음식을 준비하기를 40도 체감온도가 40도 이상이었습니다. 근데도 마음이 너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여져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내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게 능력 되시는 힘 주시는 그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더운데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데 답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타고난 저로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찌됐든 이제 두세 사람의 모임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운행되는 임재가 저의 기쁨이 되어서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평강과 기쁨에 의해 한 20명의 식사를 혼자 준비해도 불평도 일어나지 않고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오는 기저효과가 그 올리브처럼 몸이 아프고 뭔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이겼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제8일에 부활에 속한 속사람이라고 저는 체험하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사라지고 느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가 저의 생명이 되고 승리의 비밀인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고 나는 아니지만 나는 정말
신뢰할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영이시심에 제 안에서도 순종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고 주님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조성되어 성분이 바뀌어져 가면서 그것이 생활 속에서 연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표현은 다 해내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숨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되셔야지만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연세에도 이렇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정말 안계순 어머님이나 저기 항미 어머니, 우리 혜정 어머니 이런 이쁜 왕언니들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놀라워요. 정말 주님 안에서 겉사람이 회되고 나이가 있는 건 속사람이 저렇게 영광스럽고 존경스러운 존재로 생명이 성숙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죠. 겉사람은 회되지만 속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게 저의 노후의 소망의 길을 닦아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 분이. 그래가지고 이 주님에 들어오면 이런 생명의 그 안에서 사실 그리스도만 그 향기만 느껴도 살만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50대가 다른다고 60대가 다른다고 유치원에서는 아이고 지요 기운이 없으니 저기 좀 누워있었거든요, 책에. 그렇지만 이 귀가 들리는 어떤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참 입술이 드나요 말을 다 표현해내지 못하지만 정말 두세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생명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제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먹고 일하고 자고 이거밖에 없는 애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식이 오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점점 알아져가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신뢰져가는 이 관계가 진짜 진실 아니에요? 네. 이런 관계가 정말 진실된 관계라서 어쩌든지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행복하고 들어오니까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선님 주무시나? 영선님. 선생님도 아마 듣고 있으시던데. 불러요, 연단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혜정이 지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참 좋은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 받은 생명은 너무너무 탁월한 생명인 것 같아. 죽어 있어도 사람이 죽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난다. 성경에서 그래.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나왔듯이 엊그제 이제 어느 단톡방에다 이제 썼는데 일덕원에 안양에 있는 어떤 분이 점심을 너무 진짜 저는 남의 밥을 해줘봤지만 제가 밥을 얻어서 먹어본 적은 잘 없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 가게 되는데 그분이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여행이 있어요. 호주라는 여행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무심코 하는 말이 나쁜 거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가 그 맞지도 않는 인간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남편 말고 딴 사람이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뜨고 나니까 남편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둘이 있으나 한 사람으로 사는 그런 세상을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문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연말이 딱 했는데 이름이 갑자기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울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하면서 펑펑 우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교회를 얘기하게 됐는데 그분이 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뭐 매일 어떻게 찾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구교회 사이트를 열어주면서 이열련 목사님 그 창세기부터 다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한 뭐 2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들으란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랬는데 한 3, 4일 놔두다가 나왔는데 이 하는 말이 뭐라는가 하면 너무 외롭다. 사람이 보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오늘 나는 못 들어온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모임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들린다고 이제 강연의 오빠가 이제 화요일에 말씀하시는데 그 모임에 초대를 했는데 연침 그냥 아니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40년 동안 그렇게 예수를 들었어요. 근데 왜 이제서 만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라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괜히 왔다 괜히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내가 왜 만들어져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찜질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경선가 끝나지 않았구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겠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진짜 낳고를 할 수 있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본거 같이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바요, 말씀바요, 주목한 바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이열련 목사를 낳고 이열련 목사님이 또 우리를 낳고 빠지를 우리를 낳고 이래서 지금도 계속 낳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렇게 산 사람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평생을 경연 오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분들이 경연을 본 적은 없지만 나는 내 인생을 나갈 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예수를 낳고 하는 세상이 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가 연구로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정말 탁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 딱 산자와 죽은 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 분이 진짜 저는 한 번도 제 예수를 만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해요. 저는 제 남동생이 대전에 사는데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 산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 선택해서 그냥 바로 그냥 딱딱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진짜 노력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 해로 만들어지는 거듭나는 그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게 알아지고 지금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제가 제국주의다 했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뭐 이단의 개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마지막에 신천지 가서 10년 공부하는데 이제 2년 하고 나니까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만난다 이러면서 자기가 데려주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전도할 거 없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말하면 그죠 이렇게 했는데 밤에 한 11시? 그때쯤 전화하면 새벽 1시까지 통화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러는데 너무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경연 역사도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은 탁월하다. 정말 탁월하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자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다 더불어서 떠들어대는 남녀 오빠들이 너무 귀하고 이런 모임이 없으면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거를 교육까지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저녁마다 또 이렇게 못하면 정말 아름다운 걸 성공하는 손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녹화해 주셔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내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또 곱씹어서 그냥 생인처럼 먹을 수도 있고 그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오빠의 얼굴이 뻔하면 언제 늙으시려고 이렇게 안 늙으세요. 점점 더 젊어지시는 거예요. 오빠 만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혜정이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천남이 불러봐 이런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설거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얼굴 보니 너무 좋다. 실수하면서요. 내가 손동이 얼굴도 안 보여주지 그래. 아유 신동이 오빠는 손녀딸하고 뭐냐고 그냥 기분이 나더라고. 손녀딸 둘에다가 손자 하나에다가 해가지고 복 터졌습니다. 영숙 누나 주무셔요. 아틀란타 동균이 형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동균이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런. 네, 지금 차가 주행중이라서 화면은 띄울 수가 없네요. 그래요. 화면이 지금 이제 차에 가입해서 주말부터 처음 발견해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게 됐어요. 폰으로 하다가 우리 손녀 라이드 해주려고 중간에 이제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차에 기능이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과 가정을 알아둘 수 있는 그런 길을 걸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네. 정말 이렇게 이제 형제자매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늘 가슴에 새겨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양식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공공적으로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현재
이야기예요. 네. 아틀란타 거기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시간이 9시 3분, 9시 3분. 오전. 오전 9시 3분. 아, 없었어. 아이고, 참나. 밤 10시 4분입니다. 지금 거기 한국에는 밤 10시 3분. 예. 지금 고속도로 달렸어요. 아, 예, 조심하시고. 형님, 비오에는 LA 보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요게 내 차에 이렇게 있는 이름이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저는요, 하여튼 입만년 사고치 때문에 가만히 이제 간증 안 하고 하여튼 좀 삼가하려고 생각 중인데 너무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알 수 없는 길, 알지 못하는 길, 제목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봐도 그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관념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살다 보면 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이걸 의지해서 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현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완전히 해탈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교통 안전을 가게 된 것도 지금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그건 꿈도 안 꾸고요. 이래 살수 좋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크게 드린 말이 아까 사람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교회 생활을 신뢰해 봅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게 저게 그게 제 눈치로 와닿았어요. 저는 이제 형제들 신뢰가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는 뭐 다 말씀하지 마니까 사실 다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래. 근데 이제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불안하고 이제 뭐 하여튼 어떻게든 해보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말은 듣기 싫고 어떤 말은 또 속상해지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 내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뭐 이런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가 신뢰의 문제라고 하니까 내가 형제들 신뢰가 없는 사람을 딱 알게 되네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제 입점 생활이 이렇게 되돌아봐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길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처럼 이 세계는 이 옳고 그름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견적이 안 나오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있고 교회 생활의 경험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도 있고 이러니까 내 생각하고 결국 내 경험 뭐 이런 게 총체적인 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연약한 육체가 인간의 한계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오고로는 내 경험으로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이 실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겸손해지고 이 투표가 내가 좀 작아지는 거예요. 투표는 내가 대구에서 목사님 말씀, 이 목사님 말씀을 제일 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그 자부심 때문에 사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투표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는 것도 미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내 입질이 싫어가지고 상식인들한테 뭐 교회 움직이는 것도 안 하고 나는 교회 걱정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좋을 때 돌아다니면서 자매들한테 이제 애들 공부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야기하고 뭐 학교 강의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짜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짜이고 만나려면 듣기 싫어서 들어야 하고 그죠? 내 부딪힘도 있고 또 내가 생각대로 하면은 부담을 느끼잖아요. 이번에도 또
영미가 내한테 잔소리하는 적이 있었는데 두 번이나 떠나가는 바람에 그게 굉장히 마음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톡방에 며칠 전에 요양원에서 우리 형수가 하는 요양원에 수마나 요양원에서 해마다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바자회 하거든요. 바자회 행사를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계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데 그때 이제 저는 남자분 아버님하고 전용 목사님 어머니하고 이렇게 있는데 영미가 거기 일단 생각을 깜빡했어요. 영미의 원정전이는 제가 어릴 때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와서 한국에 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친하단 말이에요. 우리 명예가 어릴 때 애기 때 영미랑 고약하고 윤정장하고 수술 아주 막 하고 이렇게 늘 그러고 이랬는데 경수 양원에 있다 사실 내가 깜빡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에 댓글을 달아서 자기 동생들이 뒤통수가 보인다 하니까 영미 동생들이 다 알거든요. 수경이하고 울산에서 선하고 다 아는데 걔들이 뒤통수 사진이 찍혔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영민이가 이제 동생 뒤통수를 하는 거죠. 댓글 담글 보고 이제 제가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이렇게 부담이 좀 덜해졌어요. 영미가 이렇게 가난하고 상속하니까 제가 그렇게 선진대로 하는데도 이제 그렇게 톡방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또 접속해서 선생님이 불러주셔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제 마음을 심심치 않더라고요. 하여튼 전적으로 어머님들도 불안해하고 영미도 속상하고 이렇게 전적으로 제 잘못이죠. 제 생각이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실 수 없고 하여튼 이런저런 때문에 이제 제가 신경질이 나서 듣기가 싫었는데 이제 성수도 끝났고 예민할 문제도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누가 뭐라고 저한테 말해도 이제 들을 여유도 생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특별히 큰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늘 이렇게 줌에 들어가서 형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제가 발견한 데가 또 이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작자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소통해 나가는 거죠. 아까 영영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안 그래도 어제 일찍 가더라고. 누구 간증 걸려서 하는데 대본에 다 견적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들으면서 내가 서운한 게 한 가지가 있냐면 그러니까 누가 간증하다가 걸리면 언제 딸싸서 갈 기세로 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 오는 거 그런 간증을 하는데 너무 서운하고 우리는 추워도 그 마음이 없고 함께 살고 싶고 생각이 어떻든지 생각 구절이 어떻든지 맨날 우리 톡방에 지방교회 찬송 올리고 지방교회 동영상 올려도 괜찮으니까 절대로 혼자 멋대로 떠나가 생각하지 말고 죽든지 살든지 함께 붙여서 살면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좋은데 우리하고 이제 경험이 다르고 단지 이럴 뿐인데 이제 표현 여전 것 때문에 이제 떠나는 게 되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영님한테 절대로 거친 소리 안 할 테니까 내가 입을 자갈을 거친지 수술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함께 하시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심이 상급한테 너무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상급과의 매력에 저는 사심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 오빠가 제 손을 놓지 않는 상황이 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살아야 돼. 네, 감사합니다. 네. 복순아, 손잡이 방금 내 얼굴 보여줬는데. 복순아, 지리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얼굴 좀 좁아졌다. 아니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선생님 다른 거 예전부터 녹음된 거 듣고 있길래 왜 안 들어가고 다른 거 듣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토요일 아니냐 이러고 있네요. 방금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 잘못이다. 내가 민기 보내줬어요. 아니, 그냥 제가 알아서 해서 노는 날이 많으니까. 오늘이 어제가 금요일이라서 오늘이 토요일이라 그런 소리. 이거 죄송해요. 나중에 들을게요. 말씀한 거 들을게요. 선생님. 녹음된 거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소리 얼굴, 딸내미 얼굴 보니까 그냥 오늘 차네. 네, 감사합니다. 들을게요, 나중에. 진이 영상을 보여주면 좋지. 저도 인사드리면 좋죠. 제가 처음부터 못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얼굴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 조금 전에 방금 상수형제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눈에 미소리 맺히지. 원래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연약하잖아. 원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굳어졌죠. 원래 부드러운 여기 정말 쫑쫑쫑쫑 해가지고 빚어주는 정말 좋은 소리들이 있는데 뭐가 들어와서 굳어지고 있어요. 제가 바꿔서 키우지만 이걸 씨를 뿌리고 경작을 안 하면 1년 후에 보면 거의 시장이 비슷해요. 딱딱해져있어요. 결국은 말씀의 전기로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경작하지 않은 땅은 묵받치고 단 못 쓰는 땅이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나무는 손바닥만한 땅에다 올릴 수가 없는구나.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출을 돌리고 먹을 양식도 나오고 누릴 일이 나오니까. 요즘 한 4월 초부터 6월 초잖아요. 2개월 지났는데 이제 나팔꽃이 한 송이씩 피어요. 나는 오늘 못 봤는데 자매가 오늘 한 송이 피는 게 봤어요. 나 못 봤어. 근데 가만 보면 뒤쪽에 이 나무 뒤쪽에 피었다가 쳐버렸어. 그러니까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할 거예요. 그니 아무리 연약해도 생명이니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게 교회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도 물론 나오지만 진짜 신뢰가 되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한 마음이니까. 진짜 신뢰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한 생명이 아니면 자동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가 나아가야 되니까 그 생명이 들어오면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체가 됐다나 그 말씀이 내가 됐다는 말이니까 복제가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가 사람이 되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이거 아버지가 내 안에 하는 이 말씀이 최종적인 그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생활은 우리 교회 생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나와 있지만 영생은 유일하게 참하는 것 그에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지지난 주 목요일 날 전재현이 아는 것 믿는 것 이야기하잖아요.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 아는 거는 뭐 인식한다는 말이고 믿는 거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신뢰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로 가신 거죠. 따라오라고 팔로우에 따라오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당신이 하신 것이 최후의 만찬에서 씻기 씻은 먹이시고 씻기 씻은 먹이시고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그 성령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니까. 이 세계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감지를 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한 신뢰 안으로 그 인식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날마다 살펴가고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연약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가난한 한성입니다.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앞에 나가서 간증 안 할 때는 잠잠히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잠히 있고 싶을 때가 있어서 뭐 잠잠히 있는 날은 멀리서 있어도 연락이 오면 왜 간증을 안 하고 물론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 시시절하게 들린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래도 마지막 시간까지 해갖고 이제 복순이와 딸내미 진이가 들어와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반갑고 참 진이가 좀 전에 문자 온 적이 있고 삼촌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해서 문자 온 거라 좀 전에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늦어도 우리라도 보여주면 되지 그러니까 예 하면서 부르더니 총알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 마음이 진짜 귀하잖아요. 한번에는 개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엄마를 따라서 있지. 예, 아무튼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봉기 형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야 돼. 이거 저거야 대장이잖아. 지금 고속도로 열심히 달리겠구나. 전줄 모르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요.